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중보할 때 온 열방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또 핍박들이 멈추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 가운데 또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전쟁과 기근과 핍박들이 속히 멈춰진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로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미처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주님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그 감사의 제목들로 주께 경배하고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그 심령의 간절함 속에 응답하여 주셔서 때로는 눈물이 남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서 나오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오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46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갈망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의 전심을 다하여 갈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30절 이하의 말씀,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져옵니다. 이 아들이 에서인 줄 알았어요. 이 아들이 진짜 에서인 걸 뒤늦게 알은 거예요. 원래 야곱이 먼저 와서 그 축복을 받아갖고 갔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뒤늦게 왔고 이 에서가 진짜 에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심히 크게 떨면서 이미 별미를 먹고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분하죠. 장자의 명분에 이어서 자기의 복까지 빼앗겼다고 격분합니다. 이삭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에서가 칼을 믿고 살며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이 종종 묻습니다. 아빠가 왜 아들을 못 알아봐요? 라고 물어요. 아빠가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래도 아빠는 낳았잖아요. 낳았으니까 알아야죠. 아이들은요, 아이들 상식에서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부모라면은 당연히 자신들을 알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잘 받아들이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단순히 나의 부모님은 나를 알 거야 라는 확신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자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면은 반드시 그 길 가운데서 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이러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신앙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하는 자세를 좀 고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실을 좀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 축복과 멀어진 길을 향하고 있다면은 그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 경고를 받는다면은 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0절에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형 에서인 척을 하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행동에 매우 놀랐어요. 벌어진 사건으로 크게 떨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습니다. 에서가 와서 울고 불고 하겠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건의 진위만을 가지고 따져 이야기한다면은 에서는요 맏아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살피면 에서는 심히 피곤한 중에 야곱이 쑤어놓은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꾀를 내어서 내가 형에게 이 죽을 줄 테니까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제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맞아요. 에서는요 장자라는 것, 맏아들이라는 명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멸시했대요. 에서는요 자신이 장자이고 상속자라는 그 사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좋냐면요 목사라는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사는 것과 같아요. 더 나아가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을, 자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에서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귀중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경멸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업신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야곱의 요청에 따라서 죽과 장자의 권한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에서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참상으로 다가오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장자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자궁을 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불립니다.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장자는 가족과 종족 내에서 우선적인 지위와 존귀함, 신성함과 권위, 주권적 책임과 또 계승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은요,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고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의 주권을 위임받아 또는 이양받아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권한인 장자권을 에서는 멸시한 거예요. 그 권한을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받고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에서는 장자권과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기록된 사건을 바라보면서 태어날 당시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난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 간절함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이삭의 축복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하진이가 옹알이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도 저기서 보라고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요, 취소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장의 권위로 축복한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 축복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게 이양한 겁니다. 위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약도 필수적이잖아요. 장자권을 이양하는 이러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이삭은 이 모든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치욕적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기에게 맏아들은 에서거든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든 안 팔았든 자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장자는 에서인데 그 에서를 축복하여서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권한이 에서에게 전가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차남인 야곱에게 넘어가게 했다는 것, 자신의 책임을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스스로가 장자의 권한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장자였지만 장자로 대우받지 못한 일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신의 형제를 출산한 계모와 동침하고 또 강간당한 동생에 대한 복수로 끔찍한 피를 흘린 야곱의 아들이 있어요. 르우벤이에요.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 역시도 장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외면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장자의 특권이 넘어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압살롬도 그렇잖아요. 압살롬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아들, 또 자기 아버지가 살펴보고 있는 아들,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에서도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서 스스로가 가정의 질서를 외면했어요.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질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에 심취하여서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그는요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또한 거부가 되었고 야곱과 화해하고 같이 살다가 서로의 그런 부유함이 커져서 함께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떠나서 그 가까이로 이주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인 즉시는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누릴 만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 나라는 에돔이라고 후일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오는 민족 중에 하나가 에돔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회방하는 존재가 됩니다. 물질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거예요. 저주의 길을 그들 스스로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갈구하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축복받으셔야 돼요. 꼭 축복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꼭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기원하고 싶습니다. 그 축복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축복을 멸시하는 것은 곧 저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축복을 멸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회방하는 민족을 이룬 것과 같은 거예요. 당장은 그 축복을 멸시하고 그 축복과 관계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교만 속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인생의 종국은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평안토록 도우시는 섭리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축복으로 내 삶의 평안과 번성함을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4절에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소리질러 슬피 울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뭉크에라는 미술가를, 화가를 아시죠? 저는 그림을 잘 몰라요. 그런데 뭉크 하면 기억나는 그림 딱 하나 있습니다. 절규라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둥그란 얼굴이 나오고 얼굴을 이렇게 꽉 부여잡고 있는 절규라는 그림이 있어요. 되게 보면은 약간 좀 호러스러워요, 그림 자체가. 근데 되게 유명한 명작이라고 하죠. 여러분, 절규가 무엇입니까? 절규라는 것은요, 있는 힘을 다하여서 절절하게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 절규예요. 34절 이하에서 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런 절규와 같습니다. 절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에서의 절규는 뒤늦은 절규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이삭에게 야곱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야곱이 2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 과연 진짜 2번이나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죽은 자신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을 죽한 그로서 맞바꾼 거잖아요. 또한 두 번째, 지금의 상황도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거예요. 단지 진정한 장자로서 축복을 취하기 위한 야곱이 형 에서보다 서둘러 움직였을 뿐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분명 장자로서 에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진짜 장자는 나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에서인 척을 해야 돼. 그는 그랬던 것뿐이에요. 에서를 속인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속였던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에서는 분하니까 절규하면서 이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한데 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절규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때 들려오는 변하지 않는 사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입니다. 즉 장자에 대한 축복이 이미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절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소름 돋는 절규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달라는 거예요. 내 것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분명 먼저 태어난 것은 에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문화 속에서 존재했던 장자권 매매를 행했던 것이에요. 스스로가 고작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경멸하면서 멸시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그는 장자도 아니고 장자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절규는 떼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진짜 억울해서 하는 절규가 아니라 이제 그의 절규는요, 떼쓰는 거예요.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입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순식간에 빼앗겼기 때문에 절규한 것이에요. 하지만 자격이 없는 자가 내놓으라고 하면서 스스로 유익을 취하려 한다면은 그것은 떼쓰는 것이고 무질서이고 비상식인 거예요. 에서는 지금 스스로 무질서와 비상식을 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절규는 우리들에게 절규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그는 때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절규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수고를 겪고 있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면 돼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절규하자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 절규 속에서 고백하자고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인생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며 오직 나의 신리만을 위하여 때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때쟁이의 삶이 아니라 축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이 땅의 고난 속에서 나를 살펴달라고 절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에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안타까운 고백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떼쓴 아들 에서를 향하여 이삭이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 해줄까? 이삭은 이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집안의 장자로서 야곱은 가장인 이삭의 권위를 위임받고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잖아요.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순식간에 강탈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묻는 거예요. 야곱을 향하여서 축복을 빌었지만 나를 위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나를 위한 축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금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나를 위한 축복을 하셔야죠.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어요. 그 떼쓰는 듯한 울부짐에 에서를 향하여 이삭이 위로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39절 40절입니다. 자기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뉘앙스가 사뭇 이상합니다. 축복해달라고 떼쓰는 아들을 향해서 위로라고 한 말이 저주와 같이 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대한 최선의 조언을 한 것뿐입니다. 되돌릴 수 없대요. 지금껏 들에서 완력을 자랑하며 살아왔듯이 그 완력을 믿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으니까 이제 장자가 된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래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주로 들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이라는 왕국으로 이스라엘 곁에서 지속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두메라고 불리게 되는 에돔 족속이 유다의 남쪽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동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두메 족속 들어보지 않았어요? 헤롯이 이두메 족속이에요. 즉 로마의 황실의 힘을 빌어서 그 시대에, 그 로마가 다스린 그 시대에 잠시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분봉왕이잖아요. 그가 권위를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던 게 아시잖아요.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르단이란 나라 들어보셨죠? 요르단이란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들이 모여서 에돔이란 나라가 있던 그 자리에 1940년대 이제 열강들로부터 나라가 독립될 때 이스라엘 독립하듯이 요르단도 그때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조상의 땅을, 이 땅은 우리의 땅이야 라면서 요르단이라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요,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이들이 60년대 70년대 또 이스라엘을 툭툭 건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끊임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칼로 위협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한 방 팍 맞죠. 그리고 요르단을 중심으로 동서로 영토를 가지고 있다가 서편의 땅을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 앞에서 약자이기에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척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요,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을 멸시한 이후 그 후손들에게 닥친 삶의 모습들입니다. 장자권이 당장에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그 장자권은 나에게 유효한 거예요. 유효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 장자권을 당장 유익이 되는 죽 한 그릇과 바꾼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잠깐의 착오는요,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변함없는 질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은 성경의 시대에서도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도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하고 세상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삶도 축복이 아닌 상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성취하는 것 같지만 큰 그림에서 세상의 방법은 에서에게 상실을 준 것처럼 세상의 방법은 우리들에게도 상실 외에는 득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의 길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자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 것에 눈을 두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그게 실익이니까. 그 실익과 더불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특권을 맞바꾸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이삭의 안쓰러운 외침,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그 외침이 우리 삶 속에서 좀 되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 내가 구별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축복의 특권들을 누리지 않고 이 세상의 실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려고 한다면은 그 길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실의 길이라고 깨우침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허락된 무한한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 축복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서의 울부짖음을 살펴보았어요. 황당함과 통곡이 묻어나는 그의 울부짖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하였습니까? 바라기는 반복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길 부탁드립니다. 그 질서에 머물면서 떼쟁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 순간 절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도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혹 나의 발걸음이 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발걸음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전심을 다하여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실익을 취하고자 아버지 주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못하고 세상에 만족하며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이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에서와 같은 발걸음을 걷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려 하는 그 이삭의 목소리를 들으며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속히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왜 축복을 갈구하지 않았는지, 왜 세상에서의 실익을 탐하고 살았는지 다시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뒤늦은 때를 쓰며 절규 아닌 절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을 갈망하며 그 축복을 위하여 절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께 있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갈급함이 주께 또한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전 10시에 예배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예배 후에 그리고 외가리 생태관으로 이동하여서 함께 즐거운 가을 시간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취하며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주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헛된 걸로 절규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축복받기를, 주께 허락하신 그 영생에 머무르기를 절규하며 소망하며 이 고단한 삶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신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께 뜻을 두어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힘쓸 수는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입학을 통하여 그 꿈을 구체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실기시험이나 또 면접이나 또 수능시험이나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도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축복을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